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9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으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1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경받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긍정적으로 보아주기를 원하고 좋은 말을 해주길 바랍니다. 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잘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로 위로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죄에서 구원하여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입니다. 직접 사단을 꺾어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우리에 대해 분명하고 정확한 인식입니다. 죄인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을 주어도 소용이 없고 할례를 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실체이고 본질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싫어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사람을 죄인 취급해서 기독교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하고 인간을 정죄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부각시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인간의 미련함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종교적인 모략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다른 이들은 기독교를 고등사기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선언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얻어가시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얻으실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들 하나님께 좋아지는 게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하나님을 좋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린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손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처음 교회 나올 때 어떤 상황에서 교회에 나오게 되나요? 물론 모태신앙부터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를 섬겨왔던 이들도 있지만 대체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분과 만나게 되는 그 시작점은 우리가 형통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잘 되고 있으니 더 잘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내가 형통하니 이것보다 더 많은 형통을 누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들 말 못한 고민과 아픔과 걱정과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잠 못 들고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든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싶어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살펴보면 다 내가 필요할 때, 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쩔쩔매고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게 우리의 보통 모습입니다. 나는 필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 내가 교회에 나가겠어. 나에게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런 우리를 살피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 종교는 절대 손해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언제 부르셨나요? 애굽의 왕자로서 왕위를 이어받을 그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의 그 화려함과 명성과 부를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자신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에서 형통할 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합니다. 혹시 상황이 나아져 왕궁으로 귀환할 수 있을까를 기대해 봅니다만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왕궁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졌고 그저 다 늙어빠진 양치기 할아버지에 불과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써주는 사람 없고 어디에 이력서 낼 수조차 없는 그 살인자였고 도시를 떠나 광야에서 살던 낯선 노인, 그래서 더 이상 도시 안에서의 쓸모가 사라진 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쓰임받지 못할 때 우리를 종종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쓸모로 판단하는 세상에서 쓸모를 잃은 인간은 살 수 없기에 하나님마저 그를 불러주지 않는다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아직 잘 모르기에 항상 교만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임에도 여전히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기꺼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마저 돌아서 버리면 그 사람이 살 수 없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쓸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는 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우리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쓸모없는 존재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이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마찬가지로 행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응답해 주시고 말 못한다 핑계대며 말 잘하는 사람도 붙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손해본 것이 있을까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은혜를 받으면 받았지 손해를 입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알면서도 믿지 않는 게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손해가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가 손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늘 안타까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면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되고 주시고자 하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3장 3절을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안 주실까요?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세웠던 계획을 취소하실까요? 은혜 주시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미쁘신 성품을 스스로 패하실까요? 바울은 그럴 수 없다, 결탄코 그러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도덕적 결함이 복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은혜가 있어야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 분이셔서 믿지 않는다고 불순종한다고 해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신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다고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 없다는 것,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울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성품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불순종할 것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불순종하는 인간이기에 은혜를 주시려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항상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순종하고 복 받으려고 순종하지 말고 은혜 받고 복 받았으면 그 다음에 받은 은혜만큼 받은 복만큼 순종하라. 은혜 받은 대로 복 받은 대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3장 5절, 그러나 우리에게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불의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원리라면 불의의 값으로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 때문에 사랑을 베푸실 수 없을까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되려 우리가 불의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의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의조차 하나님의 자비를 막지 못한다.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원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둥,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단의 시험이라는 둥, 이런 얘기를 곧잘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원리와 인간의 원리를 구분할 줄 모르는 겁니다. 로마서 3장 5절 중반부에 대갈호를 열고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말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의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진노하셨다면 그것이 불의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합당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자에게 진노하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그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자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 대신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살리고자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로마서 3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거짓말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해서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면 나이가 한 거짓말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참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갚으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래서 나의 불의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결과를 만들었다면 나의 행동이 다른 죄인들처럼 심판받을 수 없다. 이것을 바울이 3장 7절로부터 9절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네? 우리의 그 추악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칭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시는 일이 쓰신다면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까닭은 우리의 악한 행동을 칭찬하고 격려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악한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미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 악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의 공로로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한 원리를 우리가 악을 행한 근거로 사용하는 등 이러한 오해와 왜곡은 유대인만이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했던 오해이고 왜곡이고 실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모습은 모두 사실 우리 모두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심판하며 차별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나를 드러내거나 또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러한 우리의 불의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셔서 우리에게 자비 베푸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축복 주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로움과 나의 정직함과 나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총과 구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의 나됨에 대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미쁘시며 기대어 사는, 또 하나님의 미쁘심에 기대어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미쁘심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그 마음이 우리의 죄보다,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보다 크심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